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4주 전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에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 한 번 더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강한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또 쇼잉을 하고 또 힘을 잡고, 그러나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어떤 공격할 무기가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가 없는 양은 늘 두려움과 이기와 추위와 굶주림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2세기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를 점령하고 세웠던 이 영웅 같았던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모기에 물려서 전염병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모하메드 알리가 파킨슨병에 걸렸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나는 참 약한 자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힘 있는 척했지만 그 병 하나 걸리니까 꼼짝 못하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힘이 되나, 어떤 것이 능력이 되나, 내 약한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지면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 영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간절히 기도한 즉 비를 내리게 한 인물입니다. 갈멜산에서는 아세라상, 바세라 이런 군대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너 죽이겠다고 그 말이에 녹아서 노댄나무에 앉아서 죽겠다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난 소망이 없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된 우리의 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라는 것인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고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여 그들이 어찌할꼬, 우리 성경에는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사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은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다 그런 것으로 망했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힘이에요. 현세와 내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케 할 뿐 아니라 너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말씀 1시간 좀 읽읍시다 하면 말씀 읽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이 성경 말씀 읽읍시다. 우리 찬양을 1시간 합시다. 가능해요.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봉사 이거 좀 합시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1시간 하자 하면 그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준 것도 기도였고 또 시험 들어있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은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우리 교회들이 약해졌습니다. 성도들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매 기도회 밑바닥에 앉아서 주일학교 예배하고 춥고 얼마나 많은 시설과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근데 갈수록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없고 기도는 없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얼마나 기도의 불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산마다 기도원으로 가득 찼고, 교회마다 철야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부흥이 왔을 때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모임과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예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시면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다른 것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돕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답답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디펜던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여러분, 찬양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추한 모습을 아십니까? 제된 모습을 그냥 덮고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본다면 저 자신도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은 무슨 기도입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밖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보여지는 현실과 그 상황만을 붙들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밖에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령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뭘 달라고요? 한 관계는 엉망인데 주님께서 그래서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 어떤 상처받으면 내 속에 꽉 붙여가지고 화가 나죠. 주님은 그때 우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할 때 내 생각은 한번 해주고 싶고 하지만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가, 그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진짜 힘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말씀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예수 믿었으면요,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새 생명이 들어갔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면의 변화예요. 좀 계절되면 외적인 변화들은 다 옷도 입고 뭐 다 부츠도 신고 이렇게 변화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면을 보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너의 속상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속에는 냄새나고 썩어져 있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찬송을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정말 참회하는 통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에 대한 성령의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강한 고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부스러지는 방망이와 같이 박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방망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예수의 기름 부으심이 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든든히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양자되게 하심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바로 이것이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냥 이 말씀 듣고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뭘 깨닫게 하시지? 하나님 주신 내 말씀이 뭐지? 적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능력으로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다 나타난 사도행전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참 성도인지, 어떤 교회가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성도인지, 어떤 교회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시금석은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나타나심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잃어버린 것이 두 번째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 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욕을 먹고 있어요. 성령이 나타남이 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만 증거해도 교회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만 증거해도 여러분 인생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파라다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아직도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와도 성경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도적같이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늘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후회스러운 것이 있죠. 어떤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약한 것, 내 실패한 것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붙드는 삶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if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합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의 성도의 삶은 여기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삶이 복이에요. 이것이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주일놈 그럴 텐데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참 베드로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죠. 실패한 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거기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후회스러운 것들, 실패했던 삶들, 연약한 삶들, 낙심된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자,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가장 너를 협력해서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 환상을 볼 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꿈을 꾸고 여러분 그 기도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묶였던 문제가 다 풀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낙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낙이 좀 끌고 오너라. 아니 남의 거 끌고 오면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사용될 때 모든 여러분 삶의 문제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가장 큰 복은요, 나를 써주십시오. 뭐 하려고 여러분요? 그것만치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